네. 처음 이 성경 공부, 수요예배 성경 공부를 맡게 되면서 조금은 편한 말씀으로 성경으로 고르려고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하면 어떻겠냐 하시기에 좋습니다 하면서 웃는 얼굴로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다 들어갔죠. 아시다시피 지금 3주째 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선포하는 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죄에 대해서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는 로마서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 안에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하는 저도 좀 힘을 내서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본론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미워하시고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나는 아니지요 한 거죠. 스스로 선하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또한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꼭 다뤄야 되는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리,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했고 전해보시기도 하셨죠. 그 사역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 일, 첫 번째를 전한 다음에 바로 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목적이 선포되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불러셔서 회개케 하고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끄럽죠.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죄인인 그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며 의인인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와 정말 철저하게 마주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종교적인 그 이로 자신의 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쌓으려는 그 이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다가 아니다. 입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다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분명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고 이 말씀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매뉴얼과 비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여전히 내 배우자랑도 몇십 년을 살아도 그렇게 다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다 담겨져 있다고요. 다 알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뭐하냐라는 거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열심히 뒤져가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안다라는, 말씀을 조금, 율법을 조금 먼저 안다라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세상의 지식과 다를 법 없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알량한 지식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잘하는 게 말꼬리 잡고 물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든 뒤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앞의 말씀이 그 말꼬리 잡고 물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뭐냐?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 정도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네,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궤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궤변을 변론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억지가 섞여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 잘못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면 내가 불순종해도 구원해 주셔야지, 그거 구원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런 궤변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변론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써 있을 겁니다. 안 적혀 있으면 좋은 성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도 불순종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옳다, 나는 혼나는 게 마땅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좋은 것 주고 사랑하니까 혼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죄를 적당히 봐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신실하시게 벌을 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혼난다, 핑계대지 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제 조건을 따라 인간의 전제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달리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안 내신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 버려두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 안 혼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궤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변론을 하니까 또 다른 궤변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죄인이 될수록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더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니까 죄인인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개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계시니까 나를 혼내면 안 되고 도리어 나한테 상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결과만 좋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걸음을 믿음과 순종으로써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악으로
막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지면,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거라도 큰 교회가 되면 기뻐하실 거니 잘못된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의 정당화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아주 작은 자리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결국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엔 실패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계산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며 죄를 용납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도 하지 않아요. 죄가 괜찮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당화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충격요법에 들어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뒷면에 있습니다. 이제 뒷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다. 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다. 네, 제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아니란 소리죠.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너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을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죄들이라고 안 쓰고 죄라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죄의 목록들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된 자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래라고 사용된 단어도 이 멍에를 지다, 이 멍에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처지에 있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 죄의 종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종된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죄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또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종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지금 공식이 세워진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서 있기 때문에 어리석죠. 그래서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종종 음식이 썩었을 때
그러니까 부패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묘사해보자면 좀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과 육이 다 썩어져 있어 시체처럼 움직이는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다. 죄에 종된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선한 일을 할 리가 없죠. 욕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욕구를 향해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비게이션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잘 따라가면 경고음이 나지 않죠.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그 방향을 따라서 말씀이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길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역주행하면 큰일 나죠. 가끔 역주행하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냅니다. 주행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양심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 진행 방향 그게 맞냐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자꾸 죄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 역주행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에 종된 자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듣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죄에 종된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종된 자는 입술에 독이 가득하다. 죄에 종된 자는 입술에 독이 가득하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알다시피 동굴에 굴을 파고 큰 돌로 막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지진이나 토사가 좀 밀려버리면 그 돌문이 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 썩은 데가 풍겨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우리 전통 장례에서 향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 냄새를 가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패한 냄새가 입이라는 그 열린 무덤이 되어서 풍겨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입을 통해서 그 부패한 마음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셨습니까? 저주의 말이 나오셨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시는지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주가 나오고 있다. 나쁜 말, 욕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다. 지금 내 마음에 죄가 넘쳐나고 있는 중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중이죠. 마음으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입으로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날은 차가 아무리 껴들어도 편안하게 갑니다. 좀 육체가 힘들고 고된 날은 손이 막 눌러버립니다. 차마 욕은 못하겠으니.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말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집사님이셨지요? 누구였지?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셨다면 죄에 넘어지셨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자꾸 나는 안 보여요. 남한테 하고 싶어져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는 거죠. 남을 보며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네 번째 모습입니다. 죄의 종된 자는 공동체를 파멸한다. 죄의 종된 자는 공동체를 파멸한다입니다.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는 항상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죄의 시작, 바로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하나됨을 말했는데 죄 짓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죠. 하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바로 다 비난하는 거 보면서 큰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자신의 죄가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질투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한 죄였다면 그 다음은 실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둘 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니까 내가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제 탓을 하는 거죠. 내 재물 안 받으시니까 쟤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거죠. 이해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러니까 죄는 일단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타인을 제대로 못 보게 해요.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미움으로 보게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오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관계를 깨뜨립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의 그냥 평소의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서로가 다른 환경이 자라는 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 행동하느라 관계를 깨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누가 제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신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낮아지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든 다 괜찮죠. 그렇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제자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죄는 그걸 막습니다. 자꾸 관계를 깨려고 하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그 평강을 없애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입니다. 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닥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뚫고 지하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철저하게 죄인이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유구무원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바울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쭉 인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했던 율법이 그들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 암담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유익마저 없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의 종으로 죽었던 우리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세상의 판사 앞에서 말하듯이 습관성으로, 그리고 면피성 발언으로 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에도 없는 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속 깊이 나오는 죄의 고백입니까? 이 죄의 고백은 정말 마음속 깊이 나오는 죄인, 나는 정말 죄인이기에 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바닥을 내리 찍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게 시편 14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오늘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말 철저하게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절망 깊은 곳까지
자복하는 그 심정으로 울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런 단순한 회피성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부정한다면 그거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아니, 그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면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또다시 누군가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살리고자 지금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 어떤 이도 우리가 죄인임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게 더 죄가 죄됨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이요? 필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필요 없는 것들이죠. 하등 보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모습이요? 가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끌립니다. 입에서는 자꾸 악이 스물스물 흘러나오죠.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들은 은연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죄인됨을 보게 되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절망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우리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한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 바울이 그것을 자랑했던 거죠. 그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자들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뻗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지금 살리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